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서 겨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되느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려. 그들은 강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권력이심이 커서 이스라엘 법원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늘에 어떤 혜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그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력 자기의 의지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주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하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그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말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리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멸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들어놓아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가 아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 충만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장 말씀은 오늘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한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보면 이때를 주전한 1100년경으로 봐요. 1100년 앞뒤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사 시대에 여러 미디안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 1100년경에는 블레셋이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레셋의 침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아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저희가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에 갈망함이 있고 영적 갈망함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럴 때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이 꼭 공격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는 얘기와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날,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 자리에 은혜 받고 그러면 그날 꼭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 당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 시작하면서 깨어서 지금 말씀을 읽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있는 곳이 아벡에 진을 쳤어요. 이 아벡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해나가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아벡을 점령을 다 못했어요. 그만큼 이 아벡이 좀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원주민들을.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같이 살아요. 근데 블레셋은요, 오늘 그곳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그 아벡을 이미 다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블레셋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졌는고, 어찌하여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나름대로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도 그래,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3만 명이 죽게 돼요. 3만 명이면은 이스라엘 한 지파의 장정수가 되는 거예요. 한 지파가 아주 몰살될 정도로 큰 해를 당해요. 아주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사건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돼요.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죠. 왜 아들을 낳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는 이름을 져주고 죽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뺏길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왜 패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어요. 오늘 2절, 3절 계속 보세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 대책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전쟁이 났어. 그러면 나가자. 나가서 싸우자. 본능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길 옆 자기의 의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들은요, 성문 옆에 그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지역의 가장 유지들, 재판장들, 제사장들이 항상 앉아 있다가 재판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그 성문 옆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자기의 의자에 앉았어요. 그 의자는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사장한테 묻지도 않고 선지자, 사상 아무한테도 안 묻는 거예요. 자기네가 전쟁이 났다. 우리가 해결하러 나가자. 이런 선택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크리스천은 딱 두 종의 유형이 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있고 하나는 그냥 딱 생기는 일이 딱 발생하면 아무리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다니고 말씀도 오래 읽고 했어도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자기의 위기가 닥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진 거예요.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요, 무조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두 번째로 이들이 진 거는요,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한 일. 어저께 우리가 나눴죠. 한 일, 일이라는 게 다발이라고 말씀이라고. 한 말씀을 꼭 성취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꼭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장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제 3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오늘 4장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몇 절이냐? 4장 17절, 4장 17절에 보잖아요. 4장 17절에 보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 전쟁을 졌어요.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막 왔습니다. 와가지고 엘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졌고요. 언약궤도 뺏겼고요. 홈리와 비나스 죽었어요. 그 얘기를 전해요. 근데 여기서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자의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디에 나오냐, 이 바사르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40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라고. 그때 40장부터 계속해서 61장까지 계속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단어를 쓰는데 바사르예요. 근데 오늘 전쟁에서 진 자가 전쟁에서 진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 진 소식을 전하는데 똑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고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제사장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겪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겪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기나요? 우리는 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100%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져야 될 때도 있어요. 전쟁에서 우리가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고. 이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나는 다 이기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질 때도 있고요. 져야만 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대신 중요한 건 우리가 승률을 높여야 돼요. 매번 지면 우리 패배의식이 됐지만, 승률을 올려야 돼요. 그 승률을 올리는 건 바로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졌을 때마다 주님께 바로바로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이렇게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승률은 올라가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 승률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서를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죠.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막 진행을 해요. 근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다, 노조각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녹뱀을 본 자들은 그렇잖아요. 그 녹뱀을 본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녹뱀을 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녹뱀을 우상화한 거예요. 녹뱀을 가져다가 계속 예배한 거예요. 녹뱀을 향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야 이거 녹조각이야. 여호와를 경배해야지. 너네가 왜 이 녹병을 경배하니? 그래서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땅난지팡이, 만나, 두돌판이 있어요. 언약 10계명 두돌판. 이 세 개는 모두가 공통된 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넣는 게 그 세 개예요. 그 세 개를 보면서 너의 패역함, 반역함, 불순종한 걸 기억해라. 그래서 이 세 개를 언약궤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덮습니다. 시온자죠, 시온자. 우리의 패역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돼. 나의 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그 언약궤를 보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겨. 마치 부적이 된 거예요, 부적.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겨. 갖고 나가자. 붙이자. 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조차도 아무에게도 묻지 않아요. 장로들이 결정합니다. 나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냥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뺏기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다고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가 죽은 것보다 지금 언약궤를 뺏긴 거에 더 큰 상처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자가 넘어가서 죽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조차도 언약궤를 뺏긴 것을 통해서 아들이 나온 것조차도 언급을 안 해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구나. 그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지금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내가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영광은 대단한 거다. 내가 받은 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이 계세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지금 오늘 말씀의 끝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광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내 모습,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이 패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결론은 이거예요. 패한 이유는 이 안에 예수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진 거다. 너희도 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저희들 살아갈 때요. 많은 자들 만납니다. 많은 사람 만나요. 가족도 만나고 누구를 만나요.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 저희들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조차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패배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질 때도, 패배할 때도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패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